오늘은 느헤미야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옛날 평화로운 시대 같았다면 누구나 안전한 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을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겨우 쌓았지만 성 안은 아직도 반듯하게 주택이 세워지지 않았고 사람이 살기에 적당치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적들의 공격을 받을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그곳에 누가 들어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경제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성 안에 산다면 적들의 공격에 고립이 될 것이고 또 경제적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부담이 되는 것은 영적인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말이 3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성에 사는 사람은 특별히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매일 성전을 지키며 또한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함을 먼저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백성들이 성 안에 많이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자의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 되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당시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게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성 안에 거주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가옥도 무너지고 대적들의 공격 대상으로 언제나 불안했었지만 그들이 먼저 성 안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부담되는 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수도는 심장부와 같은 것이어서 항상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배우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지만 그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백성들과 함께 적들과 싸우는 모습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찬사와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어렵다고 회피하는 것은 나쁜 일인 것입니다. 국가가 어렵다고 해서 국가의 국민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은 나쁜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지시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특별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만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처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지시나 명령보다는 자기 자신이 친히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리더십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삶을 예수님께서 실천에 옮기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자기 자신의 몸까지도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는 희생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힘든 일에 선택되었을 때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벽을 재건축하고 이제 재건된 성을 방비하고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성 안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머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지 1을 그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나머지 백성은 각자 자기 성에 머물러 살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종종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제비 뽑은 결과를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6장 55절, 여호수아 14장 2절 등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여호수아 7장 4절 14절 말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곧바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투에서 실패했다 생각을 하고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비를 뽑아서 범죄자를 찾아내는 일이었는데,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제비가 뽑혀졌고 그가 과연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할 때에도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역대상 24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차서를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제비뽑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구약성경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에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제비 뽑기 같은 것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비 뽑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 뽑기를 했고, 그 제비 뽑은 결과는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뽑는데 1차적으로는 백성의 지도자가 그곳에서 살기로 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아직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사람의 10분의 1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비가 뽑혀진 사람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로또에 뽑혔다면 엄청 기뻤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우리 선물 뽑기를 하는데 그때 좋은 것들이 뽑혀졌더라면 여러분 아마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람으로 뽑혀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루살렘의 이 성의 외벽은 이제 수리가 끝났지만, 그러나 성 안은 아직 사람이 살 만한 집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터지면 맨 먼저 적들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소위 수도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항상 맨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뽑혀졌으니 별로 기분이 좋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농사를 지을 만한 터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돌로 되어 있거든요. 산 위의 동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는 목축업을 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곳에 들어가 살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더구나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럼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곁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 바로 옆에 사택이 붙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거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해도 그래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동안 몇십 년 동안은 거의 교회당에 사택이 함께 붙어 있는 동일한 건물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바로 강대상 뒤편에, 어쩔 때는 예배당 2층에서 그렇게 이제 살고, 또 어쩔 때는 한 마당 안에 사택이 있어가지고 살기도 했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중에도 와서 문을 두들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또 나가야 합니다. 또 길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붙어있는 사택에 살 때는 거의 집에 있을 때도 넥타이를 하고 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이 되거든요. 그만큼 긴장이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성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뽑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리고 나를 어디에 살게 하시든지 부르신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제비뽑기로 뽑혀진 10분의 1의 사람들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주님의 일에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될 사람들, 누가 처음에 들어갔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비 뽑아가지고 뽑힘받은 10분의 1의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자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자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우선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3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정리를 해보면 3절부터 9절까지는 백성의 대표자들이 자원해서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 자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인들과 성전 문지기들이 자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편안한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자원했던 이 사람들, 뽑힘받은 사람들 말고 자원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개인의 안일과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에 기꺼이 동참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고난의 현장을 사실은 자처한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못한 곳을 스스로 자원한 것입니다. 억지로 보낸 것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 사시오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곳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라고 하는 것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역사적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알아야 행동을 하거든요. 무언가를 깨닫고 알아야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저 옛날에 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쳐야 할 장소가 어디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 그곳에 이르러 거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리아산 정상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 위에 있는 도성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친 거예요. 자, 그 이제 바쳤던 바위가 나중에 아리우다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그것을 썼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부지를 장만하는데 그 역사적인 땅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땅값을 주고 그 성전 부지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터예요, 터. 그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곳은 예배의 중심지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도였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도 예루살렘이라고 나와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곧 천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그 성에 들어가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 살기도 형편이 없고, 지금은 늘 적국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일상이 불편하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복된 성읍이 될 것이며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자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오늘날도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자원해서 드리고 봉사활동도 자원해서 하고 전도활동도 자원해서 장애인을 섬기는 일들도 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단체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은 다시 말하지만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고 뭔가 강력한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우리가 자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원하여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은 그들이 어려운 삶을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또 성 안을 건축하면서 살아야 했었지만은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그들의 인생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2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서 넷째는 남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다,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원하여 나선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나선 사람들을 축복할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주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은 그를 축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의 경쟁 대상자를 위해서라도 축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라도 축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축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누군가를 계속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그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나서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이 시간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명단은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얼마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해설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아주 이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작게 보는 사람들은 둘레가 약 3km 정도, 이걸 넓게 보는 사람들은 약 4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0리밖에 안 돼요. 이 성의 둘레가 10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넓은 성이
아니었다. 지금은 이제 구예루살렘, 신예루살렘 해가지고 확장돼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더 넓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넓은 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성 안에 들어가 살고 누구는 성 밖에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는 성 밖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명단. 그런데 서로 사는 곳은 달랐지만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사는 사람이 각기의 자리에서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수도를 지키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성 밖에 약 예루살렘 중심부로부터 시작하여 50km 반경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성을 지키는 일을 또 했던 거예요. 밖에서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일부분만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미점령지를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각자가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그런 사명을 받았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중직자,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오는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각자의 사명이에요. 내게 주어진 처소에서 교회 직원들은 교회 직원으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적어도 이 5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자기 살 곳, 편한 곳만 찾아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킬 줄 아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교회 중직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살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솔선수범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힘든 일에 내가 선택되었을 때 기뻐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에 뽑힘받은 거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 여기에 내가 뽑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꺼이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는 자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에는 우리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마지막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재 만난 사람들,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 또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선교지에 나가서 수고하는 사람들, 다 우리가 자원하여 도와야 할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일에 대하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축복하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시샘하지 말고 축복하는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있는 사람대로 감당하고, 나가 있는 사람은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전도의 사명을, 그리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